2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의사집에 의사나고 선생집에 선생나고 판사집에 판사나고 목사집에 또 목사가 나겠지요. 네. 아버지를 보고 사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일 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23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꾸자 얘기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면 객관적인 진리라면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네 거 믿고 나는 내 거 믿고 이렇게 하자. 서로 존중해주면 좋잖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고 참 좋게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네 거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그거는 네 얘기고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인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라면 이게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진실한 하나님이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열심히 거창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다 그게 헛된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진리라면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을 그들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선택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길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참 그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산에 갇힌 광부 25명이 있습니다. 사고로 이제 광산 안에 갇혔어요. 근데 광산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보내서 광부들을 구출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광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이제 그걸 뚫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저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광부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무슨 미치겠는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 아들을 잡아서 때리고 결국은 밟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까? 광산의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 아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고 광산에 갇힌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걸 아시겠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막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을 왜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맨 끝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셔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서 그를 단번에 일으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 일을 했느냐. 그리고 일으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너 왜 안식일날 일했어? 너 그 누워있던 침상 들고 걸어갔는데 그 들고 네가 간 거는 일한 거야. 이렇게 유대 사회는 아주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경직화되어 있고 아주 고집이 세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꽁꽁 묶는 이런 율법을 규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꽁꽁 올가매는 그런 아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큼은 안식일날도 일하신다. 계속 비를 내리셔야 되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래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정해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날도 일하는 거 너희들 인정하고 있지? 나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날 일하는 거야.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봤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별 볼일 없이 뭐 부귀영화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한 43년 전, 거의 정확히 얘기하면 약 500년 전에 말이죠.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갔었어요. 그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고 남쪽은 유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라 해서 유대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인 이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유대인들이.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잡혀 가서 사라졌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쪽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된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들은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신 저신 많은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갔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천지에 하나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자 우리.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니까는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해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2위 하나님이심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는데 또 지도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뭔가 신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는 한 하나님 여호와만 믿기로 했잖아. 그럼 예수님을
이단이다. 저는 이제 신성 모독죄다. 자기가 인간인 주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그럼 이제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등하다. 얘기하니까는 그럼 하나님하고 뭐 경쟁하시는 신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9절에. 자, 오늘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과 달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 일하지 않는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즉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에요. 2위 하나님 예수님은 그럼 성부 하나님과 경쟁하는, 성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지금 맞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그대로 한다. 아버지와 나는 일치된 존재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것만 하지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것은 나는 한 개도 할 수가 없다. 손가락 하나도 발가락 하나도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은 나는 하나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래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물론 성자 예수님은 독생자시죠. 그분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양자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대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행하는 곳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라는 이 잔을 놓고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동등하시냐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세요. 다 드러내 보여주세요. 자기가 하시는 일을 싹 감추고 아들에게 하나도 말하지 않고는 그냥 혼자서 행하시는 법이 없고 100%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과 목적과 지위와 능력이 다 똑같으시죠. 경쟁하지 않으세요. 우열이 없으세요. 다 동등하시고 지위와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동등하시고 그 사이에 시기, 질투, 경쟁, 암투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서로 드러내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게 하나 된 평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위협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침범하거나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위협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시려고 위협을 가하신다든가 이렇지 전혀 이러지 않냐고 아버지가 행한 대로만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아들은요 20절 또 더 큰 일을 보신다고 했고요. 아들은요 그와 같이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요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이신 것만 하신다고 했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19절에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20절은 보여주신다 했어요. 다 본대로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건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사랑하니까 다 가르쳐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전수해 줄 때 대장장이면 쇠 바르는 법을 하나하나 일일이 도자기 굽는 모습은요 그 흙을 어느 흙을 떠와가지고 어떻게 밟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굽는지 전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전수받아서 합니다. 그것처럼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전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해서 다 보여주시고 아들은 그것을 보는 그대로 다 그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은 것도 한다든가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는 보여주시는 사람, 아들은 순종하시는 사람. 우리도 성경을 자꾸 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우리가 듣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보고 우리는 집에 가서 동네 가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걸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건 이제 성경이 우리가 그래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죠? 사랑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더 줄여보면 가장 줄인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여보면 사랑. 네. 모든 율법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은 녹이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니까 그 사랑에 더 불타서 그 영혼의 필요가 뭘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저 사람 뭐가 없구나. 저 사람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저 사람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유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원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구밖에 못한다고 유대인들이나 모든 철학자들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맞죠? 죽은 자는요, 의사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죽은 자는 이제 끝이에요. 죽어가는 자는 살려보려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지만 죽으면 이제 의사도 손 놓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시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리신 같이 아들도, 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보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뒤에서 설교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은 물론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직은 죽은 상태죠.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그건 이제 보셨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 때 그 소년 하나가, 엘리야가 묵던 집에 소년 하나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리죠.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죠. 그 다음에 원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차례를 쫙 보니까는, 제가 차례를 보면, 책 이름을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딱 보다 보니까는 에스겔 딱 보면서, 맞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다 거기 다 죽어가지고 뼈만 남았잖아요. 37장에. 근데 바짝 말랐더라. 아주 오래됐어요.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짝 말랐더라.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인간은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가 있고요. 이들을 살리시고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한 대로 대언하라. 그러면 살리라. 생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생기가 들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그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을 대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나라 대언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이들을 살리는구나 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느니라 했는데 보세요. 여기 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 막 이런 일이 나왔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죠. 에스겔 해골대에 있는 해골대들을 이 죽은 뼈다귀들을 이 죽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뭘 보여줄까요?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 같이 먼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21절에서 21절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실은 얻었고 얻었지만 현재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즉시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뭐 하는 자가요?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이 내겐 없네 주의 피로 구원받았네 주의 피로 씻음받았네도 있고요. 죄 씻음받고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심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이제는 지옥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다 틀렸다 지옥 가기는. 옛날에 이내용 부흥사님이 늘 외치고 다녔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다 틀렸어요 지옥 가기는. 따라해볼까요? 그분이 늘 따라하세요. 이제는 다 틀렸다. 지옥 가기는.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려버린 인생입니다. 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망, 죽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식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모든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사망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옮겨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으로.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도 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즉시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사실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보이는 데는 지금 우리가 마천동 예배당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동시에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겹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몸은 아플 수 있고 감겨질 수 있고 막 힘들 수 있고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생명의 나라로 들어와 있어요. 옮겨졌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바뀌었다 그러죠? 주민등록 뭐가 이렇게 돈이 뭐 완전히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본이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을 치러 가도 이 학습무당 말고 강신무당 앞에 가면요 전개가 안 나와. 당신 잘못 왔어. 당신 예수 믿는구만. 당신 뭐 큰 신 믿는구만. 왜냐면 소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 사망의 나라 마귀에게 잡혀있던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이 뭐가 말소됐어. 거기에서는 우리 이름이. 그래서 지옥 백성에서는 딱 말소가 돼버리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러니까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사망의 생명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한순간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심과 같이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여기 앉아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을 누리며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해볼 때를 살려 일으키시듯이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아무 생명이 없는 아담을 사람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참 사람 되게 한 것과 같이 지금 사람들은 예수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죽은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막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축제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남았지만 다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러나 들으면 무조건 다 살아납니까? 믿는 자는 있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순간부터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영생은요, 26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자신 속에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생명. 근데 아들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대요. 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망의 나라. 아까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가도 물어봐야 돼. 이사 가는 날도 물어봐야 돼. 이날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날은 살이 끼어서 안 됩니다. 전화는 되겠습니까? 아, 그날도 살이 끼어서 안 됩니다. 언제가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결혼하는 날도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그 사망의 나라의 왕, 그걸 지배하고 있는,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지만 마귀가 이래저래 온갖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 못 잘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새빨갛게 된대요. 실제로 전에 있던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망의 나라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 마귀는요, 얼마나 괴롭히고 자기 법에 순종해서 완전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만들어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나머지 두 개는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좀 생략하고 제가 상태가 그래서 542장